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부터 쭉 훑어서 나가볼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정희 자매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되죠. 미쁘사. 미쁘사가 이게 원문이 영어 원문이 페이스풀이 충실한 건데 이걸 좀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적에는 보통 신실하사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미쁘사, 신실하사. 변함없이 성실하시다. 변함없이 충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사.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언제 어느 때든지 늘 같으시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변함이 없는 분이신지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신앙의 크기 이상으로 시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신앙의 크기 이상으로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게 결국은 신앙의 크기만큼 허락하시는 구성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의 신앙 크기 이상으로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더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련이 우리가 지금 있는 신앙의 크기 이상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임하지 아니하도록 엘마라는 선지자에게 가르친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엘마서 13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안효숙 장님이 엘마서 13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도리어 너희는 주 앞에 겸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깨어 항상 기도하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받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유순하고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모든 것에 오래 참는 자가 되며. 감사합니다. 거기 설명이 잘 나와 있죠, 그죠? 28절 보면 도리어 너희는 주 앞에 겸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어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야 되는 까닭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생활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큰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관만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여기 시련이라는 건 일종의 괴로움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게 주어지죠? 왜 이런 시련, 이런 괴로움, 때로는 아픔이라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시련, 일종의 괴로움. 또 시련에는 또 고통이 따르죠. 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또 아픔도 있을 수도 있고, 다 통칭해서 이런 괴로움, 이 허락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나 괴로움이 주어지는 허락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뭐 승승장구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걸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겪어내고 그걸 극복을 해 나가면은 오히려 더 발전될 수 있고 스스로도 더 충실하고 강한 신앙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시련이 고통이나 상처나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를 강화시키고 성장하게 할 수 있다. 좋은 생각, 좋은 이야기. 또 이주의자는 이런 것도 있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통, 괴로움 이런 거 허락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발전을 위해서도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시련들. 안 받고 싶은 생각이 많죠. 근데 이게 그거에 관계없이 이제 종종 작동이 된다 그런 말인데 이주미자매는 어떻게 생각할까? 왜 나는 별로 시련 코드가 마음에 안 드는데 허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괴롭힌다고. 아프고. 왜 이런 거 허락하신 거야? 왜 이 프로그램을 가동 안 하냐? 그런 이유. 그 경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시련을 믿기까지는 신앙을 그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시련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 시련의 기간 동안. 맞아.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겪지 않고는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 시련을 통해서 신앙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어때요? 안희숙 자매님도 한 말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식구가 몇 명 안 되고 한 마디씩은 다 해야 된다고. 시련이 없으면 인내를 배울 수가 없고. 그렇죠. 인내를 배울 수가 없죠.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성품을 우리가 쌓으면 되는 성품도 쌓을 수 있고.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래요. 감사합니다. 흥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리차드 G. 스캇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리차드 G. 스캇 장로님 뭘 설명하셨는가 하면 종종이 자주는 아니고 종종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신앙과 인내를 시험하신답니다. 우리들의 뭐를 조금 전에 신앙을 이김정을 신앙하고 인내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즉 그분이 무언가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할 때 가르침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를 아프게 하신다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그분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종종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할 때 괴로움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 훨씬 더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초점을 글로 맞춘다. 초점이 그분께 갑니다. 그것은 소망에 쌓게 되고 그것에서 인내하게 되고 그래서 성품을 쌓고 그래서 신앙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장 선생님은 그걸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준비 자매나 이정희 자매나 현석이 안수 다 그분께서 사랑하는 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인데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뒤에 올 더 큰 환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종종 이런 고통이나 시련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스가장을 기억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를 하나 샘플로 드는 게 뭐냐면 니파이의 강철할 사건이에요. 강철이 어떻게 됐어요? 부러졌죠. 부러져서 사냥을 하지 못하니까 가족들의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을 당하죠. 그 뒤에 뭘 배웁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오히려 주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가르침을 배우고 오히려 니하에게 아버지가 지도력이 흔들렸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파이가 가가지고 다시 신앙을 행사할 것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먹을 걸 찾을 수 있는지 이럴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또 가르침을 받자. 그래서 광철할로 잡았던 사냥감보다도 그냥 눈에 띄는 나무로 만든 활로 잡은 사냥감이 오히려 더 많아가지고 가족들이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가르침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들에게 종종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요약해 보게 되면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시련이라는 것, 저 고난이라는 것, 성약의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 성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맺은 신성한 약속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교리적 의미도 있어요. 이 교리적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신의 성품을 쌓도록 마련된 수가 마련된 수.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신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는 인내라든지 괴로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소망이라든지 신앙이라는 것들 다 저걸 통하지 않고는 신의 성품을 못 배워요. 그래서 스가장이 이야기한 대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 무언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할 적에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받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가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 근데 그분 걸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성권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엘마가 가르친 대로 엘마서 13장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 깨워서 기도해라. 항상 깨워서 기도해라. 자, 그 정도 보면 되겠네.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제 10장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주 인용하는 성구가 고린도전서 11장 11절. 자주 인용하는 성구가 고린도전서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감사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만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여자 없이 여기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있지 아니하니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는 여기 하나님 안에 여기 누가 있느냐? 여기 남자가 있고 여기는 여자가 있고 어때요? 주 안에는 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는 이게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는 남자 여자가 어떻다냐? 둘이 다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성구 외우기가 굉장히 좋아요. 빼빼로 성구예요. 고린도전서 11장 아주 암송하게 됩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또 앞에 보게 되면은 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3절 봐요. 거기 앞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누구로 어디 있어요? 남자. 여기 남자가 어디 있나? 남자니까 뭐 남편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아내가 되겠죠. 그죠?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이게 남자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여자 아내의 머리 되는 사람 누구예요? 남자입니다. 이 순서를 잘 보세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남편이 우선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앞에 머리 되시는 누굴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여기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뭐 성도들 이렇게 관계고, 자 그리스도가 교회, 즉 성도들에서 어떻게 모험을 보였습니까? 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목숨을 버리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한 거예요. 사랑을 증거한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게 속죄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교회,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속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거. 그러자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순종. 강압적인 순종이었나? 바른 발인데 무슨 발이에요? 발이 들어가면 되는 거.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진 거예요. 앞에 이 일이 먼저 선행된 거예요. 이 일이 먼저 선행이 된 거예요. 목숨을 버려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자 뭐가 따라간 거예요? 자동적으로 순종이 따라간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머리 되시는 분이죠? 남편. 남편 아니에요. 남편. 여기는 이제 아내라고 봅시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한 것처럼 목숨을 바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목사 증서하는 거예요. 목사증이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순종하는 거예요. 자발적. 그 설명을 바울이 뭐라고 한 겁니까?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라 이게 똑같이 동등한 거예요. 주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묘사하는 아주 아름다운 소문입니다. 그게 결국 이 내용은 이제 다른 문장으로 이제 하나로 한번 옮겨볼게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 있지 아니하다. 자, 여기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부터 따질게요. 이 남자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세요. 여기다가 막대 그래프 하나 넣어볼게요. 어때요? 이 남자가 그의 머리 되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막대의 사이즈가 어때? 점점 더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무슨 사이즈? 잘 봐요. 여기 남자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거든.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이 막대가 계속 커지잖아요. 이 막대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무슨 사이즈? 아니 여기 목사증이라고 적었구만. 목사증이 보여준 말이에요. 목숨을 내서 사랑을 증거한 목사증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 사이즈가 자꾸 커진다. 여기 봐요. 요 아내가 남편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이 막대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목사증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아내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죠? 그림으로 보자. 여기 봐요. 만약에 이 남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안 나가면 이게 사이즈가 어때요? 6분이 안 돼. 알겠어요? 여기 보면 6분이 안 되는 거예요.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쪽이 어때요? 이만큼 정도. 여기 정도면 남편의 공간이 이 정도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그만큼. 지금 이주미자매 남편의 공간이 요만한 거하고 요만한 거하고 이만한 공간하고 어디가 더 자유스러울 것 같은가? 큰 공간에 이만큼 아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아내가 그만큼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그래프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그리스도를 닮아오면 닮아갈수록 공간이 커지는 거예요. 이 공간은 이 his wife가 그 안에 거하는 공간이 계속 커지니까 그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이 남자가 그리스도에 가까이 나가는 것만큼 아내의 성장 공간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공간보다도 이 아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해 한 공간, 커진 공간만큼 아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승용의 원리. 승용의 원리. 앞에 봐요. 승용의 원리는 뭐냐면 고린도서 11장 11절로 다 적용하게 되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설명을 보면 남편 없이 아내만 승용할 수 없고. 감사합니다. 조금 더 들어봐요. 그래프로. 여기 봐요. 그래프로.
이승명 이제 잘 봐야 돼. 현석이도 잘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리스도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 공간이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그럼 누가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내지. 결국 현석이나 승민이가 승용하려면 누굴 승용하도록 도와야 됩니까? His wife. 승용이란 뜻은 내가 승용한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을 뭐 하도록? 승용하도록 돕고 격려하는 거예요. 승용이라는 건 자신의 반려자가 승용하도록 격려하고 돕고 고무시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설명이 고린도서 11장 11절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 승용의 원리라. 승용의 원리라는 건 자신의 반려자가 뭐 할 수 있도록? 승용할 수 있도록. 승용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돕는 돕고 격려하며 배려함을 의미한다. 이게 승용의 원리예요. 고린도서 11장 11절의 이야기의 이 성구는 아주 아름다운 성구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원리들이 말할 수 없이 아름답죠. 여기 한번 또 볼게요. 다른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볼게요. 다른 그래프 하나 더 그려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남편 사이즈. 남편의 그럼 아내도 어때요? 아내도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어때요?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돼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아내도 역시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거 그려볼게요. 지워. 자, 다른 그래프 하나 봅시다. 남편도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 아내도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다른 거 따져보자. 다른 그래프를 해볼게요. 둘 사이가 디스턴스라고 합시다. 디스턴스 거리라고 그래. 남편의 거리가 어때요? 가까운 것 같아요? 완전히 가까워 보여요? 완전 멀어요. 좀 멀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디스턴스가 점점 어떻게 돼요? 남편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아내도 하나가 되고 둘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비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엄청 가까워진다. Very close. 무지무지하게 가까워진다. 이해하겠어요? 지금 그래프를 몇 개 그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남자의 머리 되시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 되는 게 누굽니까? 근데 이 앞에 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가? 남편이 무슨 증수를 따야 돼요? 목사증을 따야 돼요. 됐습니까? 회개하기 왜 갑자기 목사증이야?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증거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그 남편을 머리 되는 이로 그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그를 돕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서 11장 11절에서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넘어가느냐? 12장 3절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봐요. 이승민 형제님,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3절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봐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찾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기 영문이 say예요. say.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선자 조세프스는 이 단어를 바꿨어요. say라는 단어를 안다, know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선자 조셉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알 수 없느니라 라고 단어를 바꿨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보게 되면은 거기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단어가 say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좀 말하다 그런 거지. 그런데 조셉은 이 단어를 바꿔서 써요. 말하라는 단어도 말고 조셉 스미스는 뭐로 바꿨었느냐? 노로 바꿨었어요. 노. 알다로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건 뭘 통해서? 성신을 통해서 얻는 간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게 아니라 간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라는 단어로 바꿔서 다른 거. 여러분 지난주 유인물 갖고 있나요? 오늘 나눠준 거 중에 지난주 유인물 여기 좌측편 맨 밑에 봐요. 맨 밑에 찾았어요? 여기 앞에도 있어요. 저 앞에도. 여기 보게 되면은 거기 적어놨네. 그 흠정역에는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느니라. say라는 단어를 조셉 스미스 트랜sl레이션에서는 no, 알다라는 단어로 바꿔 써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이심을 알 수 없느니라. 알 수 없느니라. 단어를 바꿔 썼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요. 12장 뒤에 쭉 넘어가가지고 28절 봅시다. 12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이심자매 한번 더 읽어볼래요? 12장 23절. 28절. 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여기 봐요. 메달권. 메달권의 금메달이 누구예요? 여기 사도. 메달권이. 은메달. 선지자. 동메달. 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가 하나님의 안구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도나 선지자는 특별히 택함 받으신 분들이고 택함 받은 분들을 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사. 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28절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부름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부름이 뭐예요? 교사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조직하고 건설하고 지평에 부르는 특별하신 부름이고 바로 그분을 증거하도록 옹세 증거하는 분이 특별한 증인들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특별한 증인을 지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그분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종들이 누구냐? 교사들이요. 왜 이 교사들을 그분께서 총애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주요 목적이 뭐예요? 주요 목적이 대종시키는 거, 대심시키는 거. 그래서 중요. 이분들은 이 교사들이
영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은 그냥 영혼을 바꾸는 자. 그 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바울이 가르치고. 따라서 영혼을 바꾼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때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가르친 교사들은 주님께서 더 존경하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 가르치는 교사들은 또 시몬의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주님께서 아주 총애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이들을 뭐 할 수 있느냐? 그 청소년들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 연구 베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하기 전에 인용문이 하나 있어요. 인용문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오른쪽 거 맨 밑에 거 보세요. 오른쪽 거 맨 밑에 거. 고든비 힝크릭. 찾았어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찾았습니까? 효과적인 가르침이 교회 지도력의 정수입니다. 영생은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조절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강제로 의롭게 만들거나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인도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됐죠? 교회 지도력의 정수는 뭐예요? 효과적인 가르침이에요. Effective teaching.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조절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결심하는 거예요. 즉 결심하는 거예요. 커미트하는 거예요. 결심할 수 있을 만큼 가르침을 강력하게 받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의롭게 하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도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누구냐? 바로 교사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들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3장 갑시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또 사랑의 원. 그래서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계됩니다. 이 성구는 읽기만 해도 좋은 성구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정현수 형제님이 1절부터 3절을 읽고 이정희 자매님은 4, 5, 6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안인숙 자매님은 7절하고 8절을 읽습니다. 읽기만 해도 좋은 정보예요. 한번 읽어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명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13장 4절부터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장 4절부터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쭉 많습니다. 여기 봐요. 사랑의 속성에서 이런 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1순위로 앞에 뭐가 강조되어 있죠? 사랑은 오래 참.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앞에 제일 앞에 맨 앞순서에 강조된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고 나머지 순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랑의 가장 속성지 앞에 크로즈업되어 있는 거 강조된 단어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체러티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체러티. 이 체러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려진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또 바꿨어요. 뭘 쓰는 거면 pure love. pure love. 순수한 사랑. 순수한 사랑. 여기 이건 자애라고 해요. 자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러브라는 단어, 사랑하다, 러브라는 단어 쓸 경우에 여기 오브 가드가 붙는다는 거. 오브 가드. 그 다음에 퓨어 러브라는 단어가 쓸 경우에는 뒤에 오브 클라이스가 따라옵니다. 클라이스. 그리스도의 뭐예요? 순수한 사랑. 그리스도. 그러니까 체러티라는 여기 우리가 공부하는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이 사랑은 이 체러티라는 단어예요. 그냥 사랑하다, 사랑하다 그런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체러티라는 단어라고. 자애라는 단어로 보통 많이 보죠. 그것을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쓰기도 하고 또 pure love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랑, 순수한 사랑을 전해주고 있어요. 모로나에서 7장 44절부터 48절까지인데 중간 부분만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정의가 나오니까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로나에서 7장을 봅시다. 그래서 46, 47절 두 절만 읽어볼게요. 여기서 46, 47 두 절만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주미자매님 한번 더 읽어봐요.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는 사랑이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붙들라. 이는 모든 것이 반드시 시들되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다. 영원히 견디며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기치는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46절에 보게 되면은 자, 세 번째 줄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들지 아니함이라 하고 되어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이 단어가 여러분 갖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봐요. 찾았어요? 13장 8절. 그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보면 charity never fails 이 단어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나와 있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 charity never fails. 이게 fails라는 건 실패하다,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모로나에서 있는 뜻하고 같은 거예요. 모로나에서 이게 7장 46절에 나와 있는 거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적에는 우리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랑은 그 본연의 위치를 항상 지킵니다. 그 자리를 물러나지 않아요. 사랑하면 흔적이 남게 돼 있어. 사랑하면 흔적이 남게 돼 있다. 그 위치를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에요. 사랑은 never fails, 물러나지 않는다. 그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오늘 말해보면 모토 같은데. 상호부제의 모토예요. 여기서 발췌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모로아서 7장 46절. 자, 그러면 여기 봐요. 그 정도 보고 이 모로나에서 47절 보면은 7장 47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은 저게 체르테란 단어예요. 체르테란 단어. 즉, 이 사랑은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영원히 견디는 거예요. 영원히 견디는 거. 견디는 거. 영원히 견디는 거니까 이걸 다른 문장으로 바꿨으면은 완전히 참는 거예요. 이렇게 바꿨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제 1순위가 뭘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속성은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 퓨어라는 뜻은 뭐냐면 퓨어라는 거. 여기 봐요. 견디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는 거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한 그 체러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이 속성은 영원히 견디고 또 완전하게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은 어떻게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체러티라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아주 순수한 거예요. 아주 순수한. 그럼 우리 생활에서 혹시 여러분 추천할 만한 예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변에서 그러고 소개할 만한 예가 있어요? 아니면 뭐 선지자의 가르침을 인용해도 좋고. 여기 봐요. 같이 할게요. 사랑하는 게 별로 취향이 안 맞는 거 보네. 여기 봐. 여기. 우리가 이야기한 보통 이 성숙하다. 성숙함,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예. 성숙하다, 성숙함.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이 성숙하다는 거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발언하고 성숙한 사람은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성숙하다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눠봐요. 됐습니까? 자, 옆에 있는 발언. 저기 현석이는 승민이하고 같이. 승민이가 약간 옆으로 좀 옮겨오든지 현석이 옮겨가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안현숙 자매님 팀장이 돼가지고 두 예쁜 자매님이 보좌를 해가지고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봐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 친구들이 좀 의견을 좀 나눠봐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라 하는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기 팀장은 아는시장의 팀장 하시고 승민이는 거기 형제 팀장. 자, 성숙한 경전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 실생활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우리 주변에서 아는 선지자의 가르침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찾아봐요. 저의 어떤 면을 봐도 성공하는 외모가 사실은 정상적인 그 전에 내가 너무 미숙했던 행동이 저는 생각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좀더 발전을 성숙한 사람을 발전하게 보는 되고 좀 생각이 깊거나 좋게 고쳐질 수 있는 게 그래서 성숙의 반대말은 미숙한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네? 좀 애매하잖아요. 정의. 사람을 아, 성숙한 사람은 진짜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같이 연결돼 있을 건데 사람이나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 그것도 할 수 있는 누구 봤을 때좀잘 찾는 사람이 성숙한. 그러니까 저기 해결되고 어떤 힘든 일에 있어도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쭉 이어나갈 수 있는 반응하고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그런 갖고 있는 뭐 예화를 들어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그 갖고 있는 가치관이 그 사람이 찌개게나 내가 자매님을 더 좋게 괴롭혀도 고쳐질 수 있는 자매님이 나를 똑같이 괴롭히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래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거나 이렇게 조금 더 그런 것이 좀 더 성숙한 더 사람 해당되지 내가 않을까요? 그 똑같이 하면 안 좋은 똑같잖아요. 습관을 더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나은 바꾸려고 사람이 하는 것도 바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속한 사람이지 않나요? 그런 거 같아요.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아는 때부터 정리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성숙한 게 뭔지를 알잖아요. 한국말로 그래서 어려워요. 사고방식이나 생각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미숙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어른이 될수록 좀 통제를 잘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감정이나 이런 것들 분노도 이렇게 참을주다 아이들은 근데 뭐 표출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하고 좀 단련이 돼가지고 좀 그런 거 아닌가. 어떤 예를 들어요. 제가 또 시간 더 필요합니까? 어때요? 그럼 한자매님 그 훌륭한 두 보좌를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성숙한 모르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정리된 대로 한번 발표를 한번 해주시죠. 이제 아까 애기 자매님들 얘기했지만 성숙의 반대는 미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좋게 표현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또 표현하면 그냥 그대로 드러내서 이렇게 막 그냥 표현을 하잖아요. 하지만 성숙한 것 같아요.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어른이나 막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맞받아치거나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더 포용하고 감싸 안고 이렇게 그 상대방을 이렇게 좀 들어 올려준다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 쉽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아마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좀 자주 봅니까? 드물지만 아주 뭐 거의 비슷하게 있는 분들이 어때요? 안자매님 행동 반경에 들어와 있나요? 아니요 아직은요. 지금 제 얘기가 작아서요. 좀 더 넓어야 돼요 아직.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이정희 자매나 이주미 자매 뭐 덧붙일 거 있어? 지나친 경우처럼 공감하는 거. 자 그럼 이승민 형제. 우리 형제님께서는
부족한 것들이나 우리의 단점 이런 것들 있어도 계속 붙여서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저는 성민. 비슷한데 일단 먼저 좀 충실한 사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해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척척 잘 갈 수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이런 필요사항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해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고도 잘 지켜서 충실할 수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상황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지금부터 니레이 맥스웰 장님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기록을 한번 남겨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 맥스웰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성숙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눈에 띄는 정의입니다. 즉각적인 현재의 만족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즉각적인 현재의 만족은 이기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 뒤로 미루는 거. 다른 사람들 뭐 하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편안히 해주기 위해 가지고 자기 욕심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즉각적인 현재의 만족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 또는 후에 올 설명을 기꺼이 기다려주는 배려입니다. 이 배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배려는 이 단어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오래참. 오래참은 성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 보세요. 이제 결혼하게 될 거예요. 결혼해서 사노라면 지금 이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알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만약에 아버지가 후에 올 설명을 기꺼이 기다려주고 품에 안고 계신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에 대한 사랑이나 신뢰도에 가지고 우리는 더 많은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니레이 맥스웰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건데, 현재의 만족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 아주 굉장히 이렇게 해야 성숙한 사람. 또 우리 이런 거 적용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 문화가 있다고. 거기서는 아주 필요한 능력. 현재 자신의 것만이 아닌 조직 문화에 있을 때 아주 성숙한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현재 쉬고 싶지, 안 나가고 싶지, 그만두고 싶지. 하지만 성숙하다는 것은 그런 현재에 자기에게 요구되어지는 만족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미룰 수 있어야 돼요. 또는 후에 올 설명이 지금은 다 어필하지 못합니다. 그런 후에 올 설명을 기꺼이 기다려주는 오래 참 배려입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포텐셜을 보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미래를 보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배려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배려나 자세를 우리 뭐로 본다? 성숙하다. 성숙한 사람이라. 가끔은 이런 글을 선제의 글이나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글을 보면서 이분들 어떻게 글을 써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그죠? 아니 글을 쓰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이거는 영원한 결혼이라는 그 교재에서 발췌한 겁니다. 거기 성수기라는 단에서 발췌한 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14장 27절 봐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 정현수 경제님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감사합니다.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27절에서. 통역? 앞에. 방언의 종류가 뭐예요? 이승기 형제,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일반 기성교에서 방언 굉장히 강조하는 거. 어떻게 선교사 발전이 방언에 대해서, 그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어떻게 정의를 해요? 다른 나라 다른가? 정확히 생각을 자, 앞에 봐요. 현대의 계시를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도 시절이에요. 사도 시절인데 현대의 계시를 볼게요. 교리의 성향 90편 11, 15절로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두 절을 이승민 형제님 한번 읽어봐요. 찾아가지고 교리의 성향 90편 11, 15절. 무릇 그날에 이렇게 되리니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위하여 그들 위에 내리는 보혜사의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권능의 성인된 자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방언과 자기 자신의 언어로 복음의 충만함을 듣게 되리라.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연구하며 배우며 모든 양서와 여러 언어와 방언과 백성들과 친숙하게 되라. 감사합니다. 이 앞에 봐요.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건 뭐냐면 이 방언이라는 건 원래 이 정의는 헤이 왕국의 언어라고 알려져 있는 아다모가 있습니다. 아다모가 헤이 왕국의 언어예요. 이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극히 순수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때가 묻지 않은 아주 지극히 순수한 단어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일종의 헤이 왕국의 언어.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서 6장 6절에 보면 이 아도모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모세서 6장 6절 봐요. 모세서 6장 6절. 모세서 6장 6절 봅시다. 거기 보면 그들에 의하여 그 자녀들은 읽고 쓰기를 가르침을 받았으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결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한 언어라고 되어 있죠. 이 언어가 바로 아다모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아다모가 헤이 왕국의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청결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헤이 왕국의 언어예요. 그런데 이 언어를 앞에 봐요. 이건 극히 제한된 데 사용되는 거예요. 이 헤이 왕국의 언어가 이제 사용되어질 때 방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방언은 아버지와 아들의 참됨과 신성을 증거할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이걸 이제 아담어로 썼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성신으로 감동된 자가 반드시 통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과 거룩함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지 아니면 저주했는지 알 길이 없어.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현석이가 아담어를 사용했다면 우리 가운데에서 성신의 감동을 입어서 지명된 자, 예를 들면 이승민 형제가 그 부분에서 해석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그 방언은 하나님한테서 온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악에서 올 수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고. 자, 앞에 봐요. 이거는 극히 제한된 범주 내에서 사용되는 거고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레아 성경 90편에 게시되어진 건 오늘날의 그 당시나 오늘날의 방언의 은사에 대한
올바른 정의예요. 거기 봐요. 거기 보면 11절 90편 11절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면 이 권능에 성임된 자들을 통하여 즉 성신의 권능을 통해서 그런 말이에요. 자신의 방언과 자신의 언어로 복음의 충만함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극히 이례적으로 해외왕국의 언어로 사용할 적에는 반드시 성신의 감동함을 입은 자에는 통역이 그 즉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드문 경우야. 아주 극히 드문 거고 일반적인 방언의 정의는 성신의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의 복음이 그 나라의 언어로 전파되는 걸 방언의 은사라고 그래요. 됐죠?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성신의 능력으로 가르쳐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어때요? 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 온 주님의 종들이 우리 언어로다가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죠? 성신의 능력으로 복음이 참된다는 걸 그 나라의 자신의 언어로 전파되어지는 능력을 방언의 은사라고 그런다는 거. 그래서 교회야성의 90편 15절에 우리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구하며 배우며 모든 양서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언어와 방언과 백성과 친숙하게 되기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거. 외국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녀들이 어때요? 다양한 언어를 쓴 나라 가서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앞에 봐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죠? 미국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누굴 방문했습니까? 조셉 스미스를 방문했어요. 조셉 스미스는 언어가 무슨 언어입니까? 영어죠. 몰몬경이 어느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번역이. 따라서 우리는 영어를 공부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거.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 있어요. 나중에 하늘에서는 이 언어를 모두가 다 쓰게 되고 어떻게 다시. 나중에 하늘에 이제 해외왕국 가면 언어가 다 통일되는 건가요? 이승희 씨는 그거 어때요? 그렇게 말이 통하지 않나요? 원래 알고 있었던 언어 아닌가요? 오기 전에 전세에서는 다 똑같이 알았던 거 기억할까요? 안희숙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해외왕국의 언어로 공평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거고 현세에서는 계시로 찍어진 거니까 기억이 이렇게 다를까요? 계시록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과학적인 조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헨클 회장님이 필리핀에 가셨을 적에 아마 그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에게 몰몬경으로 영어를 읽게 될 경우에 외국어에 대한 언어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마 이야기하신 기록이 얼핏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어를 쓰지 않는 다른 제2 외국어권에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몰몬경을 영어로 읽으면 언어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지원하신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목표를 가져보세요.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이해력이 빨라. 훨씬 더 분명하고. 진도가 안 나가요. 아니, 그냥 한번 시도를 해보라 그거지. 예, 그 오늘날 우리 그 새로 번역된 몰몬경은 아주 거의 원문과 같게 번역이 돼서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할 때는 아주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영어를 읽게 되면 훨씬 더 그 통찰력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물론 진도가 안 가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건 그래도 너무 가지고 한번 이게
또 그런 가르침 좀 얼핏 기억이 나가지고 먼저 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34, 35절 읽어볼게요. 이거 이정희 자매님 읽으면 마음에 들어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요. 34, 35.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있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어때 이 점이 마음에 들죠? 아니 저 오기 전에 이걸 읽고 왔거든요. 네. 이 구절을 뭔가 잘못 적힌 거 같은데. 아니 난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냥 교회 가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거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원문은 더 재밌습니다. Keep silence. silence. 침묵. keep. 침묵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라.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한 상태로 그 상태를 keep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 설명했다고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이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고 그러면 종교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또 이게. 그래서 또 가가지고 또 감독단한테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참조해 주세요. 이게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전에 잘 이야기했어요.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해. 내용이 뭔가가 좀 이상하다고. 왜냐면은 여기 봐요. 여기 금방 것도 좋구만. 주 안에서는 그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냐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냐고. 동등하다고 설명을 했거든. 근데 여기 보면 뭔가 모르지만 상당히 제한하고 있어요. 상당히 속박하고 있다고. 그죠? 또 보세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의 이름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요. 이 길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우리 형광펜 있으면 칠해놔야 돼. 근데 3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고 집에 가서 누구한테 물을 지니?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고 왜? 그가 머리 된다고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뭘 하는 거는?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좀 뭔지는 모르지만 글이 선뜻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죠? 선뜻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창세 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모세서 3장 봐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3장인데 모세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모세서 4장 20절로 갈게요. 모세서 4장 22절. 모세서 4장 22절로 가요. 이건 창세기 3장 16절하고 같습니다. 근데 모세서 번호 읽어줘봐요. 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하고 같이 비교해 볼게요. 봤습니까? 그래서 이준미 자매님이 모세서 4장 22절 한번 읽어줘요. 여자에게 나 주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내게 슬픔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슬픔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창세기 3장 16절하고 같이 비교해 볼게요. 번역을 같이 보세요. 영문 단어는 같아요. 영문 단어는 같은데 번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세서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하고 같이 봐요. 찾았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봤어요? 거기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뭡니까? 내가 내게 뭐하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모세서 4장 20절에 보면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슬픔. 영문에는 있는데 우리 흥정역 우리말 번역에만 빠진 거예요. 원문에는 있습니다. 원문에는 사로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번역이 안 됐어요. 모세서 번역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뒷부분은 다 똑같아요. 나머지 뒷부분은. 그리고 또 여기 봐요. 또 3장 창세기 3장 16절 보면 그러니까 내가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할 때 거기 앞에 이제 sorrow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성경 번역은 네가 수고하고. 근데 모세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슬픔 중인데 창세기에서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자식을 낳은 수고하고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죠? 자, 그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 슬픔 중에 인사로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여기 창세기 앞부분에는 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이 단어가 번역이 됐을 때 수고하고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모세서는 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슬픔과 잉태하는 것도 크게 더할 것이요. 네가 슬픔 중에 자식을 낳으리.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세요. 이 원문이 다 사로라는 단어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사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 요 슬픔 중에 수고하고 이 단어가 같습니다. 이 단어가 인사로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 원전의 동사 히브리어 원전의 뜻은 여기 사로 인사로 다 같은 건데 이 히브리어 원전의 뜻은 뭐냐면은 수고라는 뜻이에요. 수고 슬픔이라는 뜻보다는 수고 노고 애씀 이런 단어 뜻입니다. 토일이라는 단어 뜻이 더 가까워. 토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그 원전의 뜻은 수고하고 노고를 다함, 뭐 아주 그냥 진력을 다함. 예를 들면 애씀이니까 뭐 진력을 다함. 이런 뜻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오히려 번역하면은 성서에 있는 이 번역 단어가 훨씬 더 히브리어 원전의 뜻에 가깝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문장을 쓰게 되면 내가 슬픔과 내가 네게 슬픔과 슬픔을 준다는 단어가 아니고 자녀를 뭐하는 거예요? 잉태해가지고 출산해서 기르는 과정이 수고를 많이 하겠고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진력을 다하여 애를 많이 써야 되겠고 그런 의미로 보니까 훨씬 더 정확한 뜻이에요. 슬픔 중에 애를 낳는다는 뜻은 아니고 히브리 원전의 동사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인이 앞에 봐요.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출산해서 아기를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수고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많이 하겠고 진력을 다해야 되겠고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뒤로 미루고 희생해야 될 만큼 수고가 많겠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문장에 가깝죠. 어때요? 슬픔이라는 뜻보다는 완전히 어때요? 아이 잉태하고 출산하고 하는 게 무지하게 슬픈 날. 대성통하고 눈물이 앞으로 가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 원전의 뜻은 안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원전의 뜻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번역한 이거는 이제 우리 개정력하고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이제 원전의 뜻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고통이라고 번역해 놓은 건 수고가 많은 애씀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뭐냐면은 이 뜻은 내가 수고를 많이 해서 또 잉태하겠고 자녀를 출생하겠고 그 다음에 슬픔 중에가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수고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것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있는 번역은 다시 보세요. 모세서 4장 22절에 보면은 나는 네게 슬픔이 아니라 뭡니까? 수고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크게 더하리니라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여인의 고통을 자꾸 배가시킨다는 느낌이 들죠. 여기 크게 더하리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더하리니 이 단어가
멀티플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멀티플라이. 이 멀티플라이라는 건 배가하다, 증폭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요 영어 단어의 히브리 동사의 원전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리피트라는 뜻이에요. 리피트. 리피트가 뭐예요?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되풀이하다. 요 뒤에 추가됩니다. over and over. 예, repeat, over and over.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고통이 배가 나고 두 번째에는 2배로 아프고 셋째일 때는 6배로 아프고 그런 뜻이 아니고 자녀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과정을 여인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내가 이렇게 자녀를 낳는 과정을 내 여자의 일생에서 되풀이해서 반복하겠고 그런 뜻입니다. 네가 수고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것을 오버해오고 즉 반복해서 되풀이하겠고 그런 뜻이 히브리 원전의 뜻입니다. 그럼 훨씬 더 문맥이 많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다시 모세서 4장 20절 봅시다. 거기 보면 여자에게 나 주 하나님이 이르기를 나는 네게 수고와 잉태하는 고통을 네가 반복하게 하도록 허락하였으며 네가 지극히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럼 이제 문장이 훨씬 더 가깝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한번 적어볼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지. 여기 봐요. 뒤에 건 좀 단어가 마음에 좀 거슬리지 않아요? 이주자매. 어때? 이 단어 동사가. 이주자매님 어때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예요. 다스린다는 단어가 좀 거슬리지 않냐고. 여기 봐요. 여기 앞에 거. 너는 남편을 뭐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전의 뜻을 보게 되면 흥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 뒤에 거 같이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원전의 뜻을 보면은 고어로 die desire. 요거는 유어라는 단어의 고어예요. 유어로 보시면 돼요. die desire. 요 desire. 여기 desire는 단어 하나 있어요. desire shall be to thy husband. 원문. 그 다음에 an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he shall 그 다음에 rule over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게 원전의 뜻이 맞을 거예요. shall over thee. 그래, 내 기억이 나쁜 건 아니네. 손방 하나 빠졌고. 자, 이거 갖고 설명할게요. 원어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전의 뜻은 이건 뭐냐면 아내를 이야기해요. 아내. 여기 디자이어는 강한 소망이에요. strong. 강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람 뭐 그런 정도 번역. 디자이어라는 건 호프보다 굉장히 강한 성취감을 보는 거라고. 디자이어라는 건 아주 굉장히 강한 성취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즉 네가 가지고 있는 강한 소망은 shall be, 이 shall be가 여기서 본동사로 쓰이는 거. 그럴 때는 exist한 뜻을 갖고 있어요. 존재하다, 존재하다. 지상에 있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갖고자 하는 강한 소망, 그 소망이 지상에서 있게 될 것이라. 여기 투가 전치사인데 이건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어디로 향하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내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녀가 성취하고 싶은 디자이어가 있다고. 강한 소망이 있어, 바람이. 그 바람은 어떻게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이요, 존재할 것이요,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남편을 바라볼 적에 그런 거예요. 뭔 뜻인 거예요? 우리는 thy husband, 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B라는 건 지상에서 존재하는 이그지스트를 이야기해요. 내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어, 강한 바람은, 소망은 어떻게 해서 지상에서 성취되느냐? 방향이에요, 방향. To your husband. 내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요. 그런 것.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는 거예요? 아내의 protect, 보호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남편의 직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그런 소망을 가장 가까이 있어서 그것을 들어주고 그것을 지키는 게 그분의 뜻입니다. 그 대신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녀를 잉태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여인의 디자이어, 소망을 남편이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이 옆에 있어가지고 도와주고 그것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 원문의 뜻이에요. 됐습니까? 이거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손해보는 것처럼 보는데 천만의 말씀. 안 손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바람은 내 남편을 통해서 지상에 있게 될 것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바울이 설명한 고린도전서 11장 11절이 무슨 원리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 성령의 원리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승령하고자 한다면 그런 소망을, 디자이어를 갖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승려하고자 한다면 너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Your husband. 내 남편과 함께. 여기 승려의 원리도 감춰져 있는 승려의 원리도 감춰져 있는 And then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가 너를 rule over는 여기에 다스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룰이 아니라고 해서 바꿔 썼어요. 프리자이드로 바꿔 썼어요. 이 단어가 더 가까운 뜻이다. 이건 다스리라는 단어지만 프리자이드는 무슨 뜻이죠? 이거는 보살피다 그런 거죠. 보살피다. 지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하다. 교회에서 쓸 적에 우리가 종교적인 쓸 적에는 감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감리하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너를 뭐 할 것이라? 보호할 것이라. 보살필 것이라. 그게 원전의 뜻입니다. 그럼 이정희자매님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원뜻이요, 원뜻. 그러면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34, 35절 볼게요.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다시 조금 전에 읽은 거. 이정희 자매님 마음에 안 들다고 한 거. 거기 34, 35절 있죠? 거기에 여기 보면은 여기 봐요. 여기 보면 말하다는 단어가 원문이 스픽이라는 단어인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단어를 바꿔 썼습니다. 이 단어를 뭐라고 바꿔 쓰는가 하면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 트랜스레이션 여기서는 이 단어를 룰이라는 단어로 바꿔 썼어요. 이건 관리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이에요. 스픽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가 룰로 바꿔 썼어요. 이 다스리다, 관리하다 이 뜻은 뭐와 관련 있는가 하면 같이 할게요. 신권과 관련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단어를 바꾼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신권이 누구한테 주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주어진 걸 이야기한 거니까 이 성구에서는 여자에게 신권이 허락되지 아니해야 했다는 걸 시사한 거예요. 이 성구는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딸들이 말하지 말고 가만히 하고 그냥 침묵만 있고도 그냥 집에 가서 물어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봐요. 바울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이 일이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딸들에게, 여자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전부 뭐와 관련 있는가 하면 마더후드와 관계 있어요. 마더후드. 모권. 다른 말로 모성이라고. 여기 있는 신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프리스트라고 그러죠. 프리스트도 신권은 누구한테 허락된 거예요? 남자한테 허락된 거예요. 그러나 마더후드는 누구한테 허락된 거예요? 여자한테 허락된 거예요. 바울은 그걸 가르친 것이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걸 제안한 건 아니에요. 왜곡된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뜻이 아니라 바울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 지금 공부한 대로 여인이 수고해서 자녀를 잉태해서 키우고 하는 이런 목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딸들에게 이미 성임하였기 때문에 여인들은 그 일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 대신 남자들은 합당한 남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인 신권을 허락해서 교회를 뭐하도록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평하는 건 누구 임무예요? 남자들의 임무이나니 그걸 설명한 표현이 14장 30절 35절이에요. 됐습니까? 그 성구는 그걸로 이야기한 건데 왜곡되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에게 허락되어 있는 본능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창세 이전에 이미 세상에 올 적에 목권에 성립됐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하지만 남자는 세상에 와가지고 합당해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허락이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신권이에요. 그 설명을 한 것이지 다른 부분을 지적한 건 아니라는 거. 그러면 그 단어를 한번 바꿔서 볼게요. 자, 됐습니까?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조직하거나 설립하거나 관리하도록 허락되지 아니했나니 그런 뜻이에요.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뭐가? 룰.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허락되지 않았나니 건너뛰고 만일 무엇을 배우려면 자기 남편이 물을 지니 즉 여자가 교회에서 즉 교회를 설립하거나 관리하거나 집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니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은 누구에게? 남편에게 물을 지니 남자에게 허락됐나니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지금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문장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단어 뜻이. 그래서 여러분 뭘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유인물 지난주 나눠준 거 좌측 우측편 맨 밑에 보시면은 우측편 맨 밑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34, 35절 있죠? 찾았어요? 거기 보면 말하는 것, 스픽이라는 단어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관리하다, 다스리다, 룰이라는 용어로 바꿨다. 바울은 여기에서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신권을 받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여성들은 교회 내에서 신권으로 인도되어짐을 암시하고 있고 신권은 남자들에게 허락된 있고 여인들은 어디에 허락된 거예요? 모권에 허락된 거.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좀 도움이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마치기 위해 가지고 오늘날 유인물 어디 봅시다. 여기 오늘날 유인물 다음 주에는 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공부할게요. 이거 다음 주에 갖고 오고 오늘날 유인물
여기 우측편 여기 밑에서 위에 있는 인용문 봐요. 엘턴 페리. 찾았습니까? 엘턴 페리. 거기 봐요. 그거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친절하십니다. 힘든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기억으로 채워주시며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비극을 겪는다고 해서 생이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올라가야 할 다음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을 상심하지 마십시오. 다음 산을 오르기 시작하십시오. 엘턴 페리. 됐습니까? 절 보세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자녀들과 함께 본 영화가 있는데 소시적에 본 영화를 자녀들이 청소년이 될 때 또 다시 본 영화가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줄리 앤드류스가 주연한 영화예요.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한때 즐겁게 봐서 청청시기에 우리 자녀들한테 꼭 한 번씩은 보여줍니다. 거기 대사 중에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어서 늘 그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마리아가 그 대령집에 가서 가정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를 필요하고 대령은 반려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수녀의 서약을 맺었기 때문에 갈등에 사로잡히죠. 봄이날 적에 그 수녀의 원장, 어머니라고 부르더구만.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돌아가도록 요청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장 수녀가.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원도어, 한쪽 문을 클로즈하면 another door, 다른 문을 오픈, 열어두신다고 가르치더구만. 그게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디자인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있네. 여러분의 이 디자인. 디자인가 때로는 클로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친 거죠. 상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another door, 다른 문을 열어두셨다고. 그거는 신앙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엘턴 페리 장로님은 그 설명을 하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상심하고 아프지만 나중에는 추억으로 남게 될 거예요. 다음 산을 오르십시오. 산을 올라가야 돼요. 내려와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날 봐요. 산에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큼 품에 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분께 가까이 가십시오. 올라가야 할 다음 산이 있습니다. 내려와서 다시 힘을 축적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돼요. 한쪽 문이 닫혔다고 너무 오랫동안 상심하지 마세요. 이미 다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만 볼 수 있다고. 엘턴 페리 장로님 말씀이고. 혹시 그 말이 궁금하면 비디오샵에서 사운드 오지 빌려가지고 다시 복습하는 일이. 또 감회가 깊을 거예요. 또 거기 또 러브 스토리도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